너무 재밌어요. 해골이 다 많은 곳이에요. 골고다. 해골바가지가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처형장. 좀 이따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예요. 이제 뭐 교회 가면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유럽의 그 성화 보셨어요? 보면은 그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 시신을 장사지게 내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내리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실제 십자가입니다. 실제 십자가는 제 키가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 그냥 저게요, 요만큼밖에 안 커요. 저보다 거의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처형당한 사람들은 요 가로바만 짊어지고 가서 이미 서 있는 나무에 그냥 못 박아서 죽였던 건데요. 실제 십자가가 낮았어요. 중세교회에서 그 십자가를 거룩한 보혈로 그 신앙심 때문에 높이 올렸죠. 십자가가 높아졌지만 실제 십자가는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자, 퀴즈 낼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실제 십자가가 저렇게 낮았을까요? 골고다 안에 있어요. 답이. 골고다. 해골바가지가 막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처형장이.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 처형이냐면, 뭐 과정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만들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 밖에 들판 나가도 다 인간의 불빛 있지만 이 당시는 밤만 되면 늑대가 울고 여우가 울고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처형이에요. 이 십자가는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5,000명의 유대 청년들을 이게 잡아 죽였어요. 누구한테만 내리는 처형이냐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권에만 내리는 거였어요. 가혹하게 일벌백계, 시신도 못 거두게.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것은 굉장히 행운적인 얘기였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기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로마 군인 하나가 와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입에 댔다고 하니까 그 액트 오브 멀시, 그래도 그 군인이 좀 인간적인 정이 있었네. 반대예요. 여러분, 왜 신포도주 입에다가 대준 줄 아세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이게 조금 어색하지만, 자, 여기 꽉 묶여서 여기에 양쪽에 못이 박히고 발은 모아져서 꺾어서 못을 박힌 상태에서 엉덩이에 댈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어요. 힘이 좋은 20대 청년이 일주씩 거기 있었어요. 일주씩. 여러분, 십자가에서 의학적 사인이 뭔지 아세요? 정진적 지식사예요. 의학적 사인은 정진적 지식사. 저는 목사라서 영업을 몇 번 해봤는데,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얼굴은 70계속 죽은 얼굴이에요. 숨을 못 쉬는 것만큼 고통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을 지탱할 수도 없고 손을 지탱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무 많이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20대 건장한 청년이 일주씩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신이 나른해질 때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갖다 대줬어요. 뭔지 아세요? 각성제예요. 너 어디 잠을 자? 깨. 고통 느껴야지. 반대예요. 자비의 행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막 지진 났을 때 그 쇠몽둥이로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나쁜 놈들. 반대예요. 자기 아들이 달려있으니까 엄마들이 와서 이제 높은 장군 가면 군인들한테 이거 가져. 이거 우리 집 고백대 가지고 우리 아들 가서 쇠몽둥이 다리 좀 꺾어줘. 이 상태에서 버티는 다리가 털썩 꺾이면요, 2, 3분들은 운명합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확 질식해갖고. 마치 여러분 서부영화 보게 되면 그 말이, 사랑하는 말이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쏴서 빨리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처형이에요. 그 처형. 근데 거기다 더해서 뭐냐면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아주르 군단 로마 사람들 있죠?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뭐 나폴리 피자가 뭐 유네스코 등재됐죠? 우리처럼 마늘도 먹고 거기 가면 참, 이 사람들이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어요? 참 잔인한 민족이에요, 사실.
처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크루시픽션. 그래서 이것을 끝낸 게 교수예요. 저거 너무 잔인하다. 교수. 근데 어쨌든 무슨 죄를 지셨나요? 가난하고 모자라고 배제되고 슬퍼하는 그 사회가 죄인이라고 낙인치킨 사람들 품은 죄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고통받게 하는 성전, 그 배불리는 체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했던 그 죄로 이런 처형을 당했죠.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죽었네. 이런 사람 하나 아깝게 됐네. 성 베드로 성당 가면 오른쪽 바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의 얼굴이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아. 삐에 따라가죠.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더 이상 눈물도 말라버리고 울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얼굴.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고요. 비두인들은 미련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가 찔림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죠.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코에 달고 귀에 달고 가슴에 달지 말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단지 예수님의 고난, 왜 고난 당하셨는지, 무슨 죄로 저렇게 처형당했는지.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와갖고 그분은 신이니까 사실 앞으로 늦겠겠어. 나 왔다가 나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학을 너무 싸구려로 만드는 것인데, 저 옛날에 그 KBS에서 했던 게 하나 기억나요. 그 무슨 제목이죠? 왜 그 어디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와가고 백마 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그 돈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현장 체험 24시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뭐 유명한 배우들이 와갖고요, 뭐 어선 타고 이래갖고 그 뭐 7만 원, 8만 원 받아갖고 그 영화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기부하고 모아갖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잠시 와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경험하러 가고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십자가. 십자가에 관해서만 예술적으로 참 많은데요. 요거는 세못 십자가예요. 손 두 손과 발에 박았던, 그래서 못 세 가지 가지고 십자가 만들기도 했고요. 요거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아니고요. 암염, 소금 덩어리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십자가들인데 많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켄트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선악과 십자가도 있고,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 있고, 상난 십자가 하나 더 있죠. 코틱 뭐 많고요. 이렇게 이 비둘기 발이에요. 비둘기 발에 예수님이 계시든 없는, 안 계시든 간에 이것은 이제 평화의 십자가라고 있고요. 세계 수많은 십자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참 그것도 재미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생략. 이렇게 달러가 걸려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시는 분은 제가 주례할 경우는 제가 이거를 선물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선물하는 이제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페루의 원주민들이 십자가인데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다 그렇게 그 청년 끝난 걸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가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력으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림절. 지금 대림절이에요. 또 대강절, 강림절 그러는데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지만 교회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새해가 시작됐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오시는 거를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된 달력이. 근데 이제 대림절은 아기 잘도 잔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시스테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초의 심판, 이건 제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 초의 심판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아래로는 지옥으로 하강 떨어지고 위로는 천국으로 상승하는 거대한 운동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체 우주축을 돌리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리고 이게 나치를 그린 것 때문에 이거 다 지우려고 했었죠. 당시 교황이. 얽힌 일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 빼고. 여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와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최후의 심판인데 마태복음 25장인데 그가 다시 오실 건데 기독교적 믿음이에요. 근데 그가 오실 때 심판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너 교회 나갔니? 헌금 얼마 했어? 전도는 몇 명 했을까? 로가 아니라 예수님 딱 와서 이쪽에 죄송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무리는 천국에 갈 무리, 이쪽에 왼쪽에 무리는 이제 지옥 갈 무리 하시면서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아플 때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성의 복을 받아라 했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기도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주지 않았고 목마른데 마시고 주지 않았고 아픈데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정결벽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들 끝까지 품고 사랑하던 그분은 다시 오실 때도 같은 기준으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무서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니에요. 파국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심판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안에 이미 심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종말론, 최후의 심판, 그거 이상한 언제 오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도록 하는 그런 나는 그 은총의 메시지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테레사예요. 세상에 마더 테레사의 죽기까지의 신학적 질문이 뭐냐면 Is there God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셔? 그분이 쓴 시를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복습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 실직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배고프고 헐겁고 집 없는 사람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무익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면 당신이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찾아내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불친절과 증오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실수를 그만두라고 친절과 동정심의 사람이 되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하스 늙어서 마더 테레사 역을 참 잘했죠. 한번 영화를 보세요.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나라. 그 통치를 얘기했다고 가해서 가혹한 형벌. 하지만 그 형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 메시지가 여러분 누구한테는 굉장히 복음이 아니고 치료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불의와 아픔이 이게 다가 아니라 다시 정의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또는 뭐 고대인에게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제가 젊은 학생들 가서 같이 공부하고 살아보지만 그 마음속에 표현은 달라도 그 열망들이, 소망들이 있어요. 좀 뭔가 정말 설명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도 마치 우리가 요즘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듯이 지금 뭔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터치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이 이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까지 굉장히 좀 신학적 설명이었는데요. 그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로 제가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가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과 기독교 시민사회 이런 건데 우리 YMC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뭔지 제가 지난 시간과 지금까지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저분 오셔갖고 뭐 구름만 잡고 갔다 한 번도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의, 평화, 생명이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우리 비전선언문 중에도 그렇게 원이 돼 있어요. 우리 비전선언문에 정의, 평화, 생명 세 가지 아주 핵심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 말을 좀 해볼게요. 영어로 같이 한번 우리 영어하면 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저희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도 우리 영어도 하나 좋은 거 공부해보면 좋잖아요. 뒤에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The saints do not see things that others do not see. Rather, they see what everyone else sees, but in a different way. 해석이 뭐냐고요? 위에 있어요. 성인이란, 성도란, 좀 바꿔볼까요? 지도자란, 운동가란 누구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청교도 신학자의 대부예요. 미국의 정신, 여러분 미국이 첫 대통령 들어와서 저렇게 해도 저 나라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있어요. 저렇게 마약과 뭐 총기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안에는 이런 정신이 있죠. 제가 그냥 이제 말씀하지 않고 사진은 때로는 100마디, 1000마디 설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죠. 많은 사람이 다 본 사진이에요. 제가 새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뭘 보세요? 뭘 다르게 보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한 100년 전 아프리카 사진이라면 조금 내 마음 편할 텐데 10년은 넘었지만 우리 21세기의 사진이에요. 한 장 더. 이건 너무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AP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가 골리앗 탱크 앞에서 조약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장면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 분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진입니다. 다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읽고 무엇을 보십니까? 한 장 더. 지금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됐지만 저 서해 어딘가 탱커가 터져갖고 시커멓게 됐던 그 바닥에서 그냥 운이 나빠갖고 그 기름덩어리에 질퍽질퍽 숨진 새 2마리인가요?
여러분 이 사진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 본 사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읽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는데 이제 하나부터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씩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의 문제, 평화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런 신학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는 또 어떻게 조금 더 관련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 우리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미인이 이런 기도 드렸는데요.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자, 시작.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셔서 이런 기도를 그 가난한 대륙 난미인 사람들이 저런 기도를 참 드립니다. 자, 먼저 정의하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YMCA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다른 좀 소프트한 용어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정의야? 그 정의 옛날에 사회주의자들 쓰던 용어야. 왜 정의야? 불편해. 아이고 기독교의 구약은 정의 얘기하지만 신약은 무슨 정의 얘기? 신약은 사랑 얘기하지. 아가페 얘기하지.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 얘기지. 정의는 옛날 시대 얘기인데 왜 자꾸 다시 정의 얘기를 꺼내 하실지 몰라요? 자, 우리 다 같이 미가서. 저는 미가서는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요거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저는 이게 구약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참 좋잖아요. 아무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언자가 정의 얘기 부정하지 않는데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번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엉터리 번역도 엉터리 번역. 자 먼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번역이 틀렸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혹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보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는 번역 안 했죠.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복이 있나니는 이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언어가. 근데 거기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카에오 수네. 요게 플라톤의 국가론을 전부 다 저스티스를 번역해줘. 디카에오 수네, 디카에오 수네. 정의인데 기독교 성경만 이 디카에오 수네가 나올 때 문맥에 따라서 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로 번역하기도 해요. 요게 개인의 덕목이면 righteousness, 의로 번역하는데 사회적 관계이면 justice로 번역돼요. 그래서 예컨대 오면 이런 거야. 디카에오 수네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있는 구절을 우리는 의라고 번역했어요. 디카에오 수네를 위해 박해받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의로 번역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번역이 좋은지 나쁜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의는 개인적인 덕목이에요. 저희는 사회적인 덕목이에요. 자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을 확률이 커요? 당연하죠. 그럼 저기 번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구약은 정의 이 정의 막 심판하고 벌주고 하다가 신약 오니까 의 사랑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정의 아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일지 모르지만 신약은 사랑이다 해갖고 이상한 이원론에 빠져있어.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정의와 사랑이 두 다른 것처럼 이상한 이원론에 기독교인들이 길들어 있는데 그 잘못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다? 저희 같은 성서학자들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다 의로 바꾸치기 해버렸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적인 소심증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성경, 독일어 성경, 스페인 성경은 다 정의 하는 데를 유독 한글 성경만 정의로 번역할 것을 의로 해버려갖고 교인들이 신약을 보게 되면 정의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확히 할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정의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성서의 대주제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는 막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정의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성서 안에서 했고, 구약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약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제발 이런 이상한 데서 벗어나야 우리가 정의가 뭔지 이해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돌아가셨어요.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를 하나님의 사랑,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저지르는 불이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불러도 좋아. 하나님은 선이라 불러도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이름은 요거예요. 자비예요. 연민이에요. 혹시 한자 아시는 분? 여러분 한글 세대시죠? 영어 세대시고. 무슨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휼. 여러분 누구를 우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긍휼,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휼. 자비하고 연민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한자가 굉장히 좋은, 저는 너무너무 좋은 한자가 왼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옆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피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 너무 좋아.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인터널 블리딩이에요. 아까 피했다 성모 얼굴 보셨죠? 자식 앞에서 눈물도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컨대 길을 가다가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당하는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고 너무 가슴이 아파 내 가슴속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것이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건데요. 자,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의는 막스의 산물이 아니라 기독교 신구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제다. 두 번째는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는 뭐냐면 이 자비에 기초한 정의예요. 이 불쌍한 여기는에 기초한 정의. 다시 말하면 사랑에 기초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걸 이해하셔야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가 뭔지 이해가 되시고, 그걸 이해하셔야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밑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정의가 어려워하니까 이야기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하셨는데, 너무 유명한 비유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저를 보시면 돼요. 밑줄도 밖에 보시면 되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자꾸 어려워하니까 알았어, 내가 재미있게 해줄게. 하나님 정의가 뭐 같으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린 나라가 뭐 같으냐면, 포도원이 있어서 엄청나게 그때 다 열렸어. 새벽 시장에 나가고 사람을 뽑은 거예요. 맨 처음에 몇 시, 이게 아마 6시쯤 돼. 새벽 6시에 나가갖고, 너 일할래? 죄송합니다. 이러면 내가 한 대 내려줄게. 감사합니다. 내가 일 못한 지가 일주일째인데, 얼마든지요. 왔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해요. 두 번째 몇 시에 나갔죠? 아침 9시. 또 필요해. 몇 시에 나갔어요? 세 번째? 12시. 그 다음 몇 시? 3시. 그리고 5시까지 나갔어요. 다 불러드렸어. 이제 일 끝났어. 먼지 털고 이제 임명하는 시간이야.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바다다가 우리 맛있는 거 사서 우리 애들 먹이기 생겼다 해서 굶고 있는데 가야지. 그런데 임금을 주는데 거꾸로 주네요. 맨 뒤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오후 5시 오신 분이야. 말하자면 1시간밖에 안 했어. 여기 새벽 6시 오신 분이야. 12시간 일했어. 근데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두 글자로 해보세요. 두 글자. 요즘 유행하는 두 글자. 요즘 유행하는 두 말로 해봐요. 두 글자로. 대박. 그죠? 아니 나 한 대는 준다고 했잖아. 근데 12시간 했잖아요. 근데 얘는 9시간, 얘는 6시간, 얘는 3시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나리는 줘. 그러면 나는 못 줘도 2배를 주거나 12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를 준 거예요. 왜 웃으세요? 화가 나지 지금 저를 보고 제 뺨을 때리던가. 아니 저 사람이 갖고 노나 사람이 당신 뭐야? 내가 얼마 더 했는데 이게 뭐야? 남 놀리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항의했어요.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마지막에 이 사람은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 있어. 온종일 수강우들과 똑같이 대오. 이게 말이 돼요?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기를 이보 나 너한테 내가 뭘 부당하게 했어? 내가 한 대를 주기로 했잖아 약속을. 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유명한 구절 시작.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그러시면서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게 하버드의 존 롤즈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공정으로서 정의, justice as fairness 그 정의가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정의, 요게 기독교의 정의야 알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노란색 Unto this last는 그 존 허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경제학자가 막스의 자본론 나오기 100년 전에 자본주의 태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랑에 기초한 경제, 애정에 기초한 경제를 쓴 책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 책을 누가 읽었냐면 변호사 간디가 읽었어요. 그 책을 보고 감동받아갖고 변호사를 때려치고 마하트마 간디가 됐어요. 그는 평생 힌두교였지만 예수의 비폭력 정신과 예수의 이 정의 정신이면 저 강고한 무력을 갖고 있는 영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해서 영국 독립시킨 그 사람이 기독교들도 잊어버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졌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최고의 정의론자라고 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 보면은 이거예요. 공정한 정의. 제가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신적인 정의는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혹시 그 대학 다니시는 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 제일 고얀 놈이 누굽니까? 제일 나쁜 놈 누구죠? 아이고 그건 뭐 몰라.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잖아요. 프리라이더. 그죠? 와서 나 선배니까 나도 같이 한 걸로 해줘.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그거 늘 겪잖아요. 프리라이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는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정의 감정이 좀 어긋나지 않아요, 솔직히. 한 만큼 받고 덜한 만큼 덜 받아야 정의잖아요. 업적만큼 공과를 쳐줘야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이 기독교의 정의를 몰라요. 그래서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을 봤더니 예수님 시대 365일 가운데 일일 노동자들이 평균 220일을 일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7일당이 하루 7일당.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설사 221을 일해서 받아가면 그걸 가지고 하루나 하루 반 겨우 자기와 자기 새끼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걸 주기로 했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했잖아요. 인간의 정의는 뭐죠? 이 사람은 10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러면 너 덜 했잖아. 근데 그 말은 뭐죠? 그 돈 가지고는 이 사람이 가서 한두 시간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정일지 모르지만 이 생명도 사랑하고 이 생명도 귀히 여기는 신의 눈을 볼 때는 이 생명에게도 똑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신의 정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보다 더 깊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바로, 여러분 이 정의는 어디에 있냐면 저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는 거예요. 저 나중에 온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니? 쟤도 인간인데 씻고 있잖아 쟤도. 그렇게 해서 신은 주면 그거 갖고 어떻게 쓰라고, 쟤 죽으라는 얘기거든?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해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정의, 그게 성경의 정의죠. 구약의 정의가 무슨 뭐 이방인을 진멸하고 그렇게 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서가 말하는 정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샬롬. 이제 평화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정의가 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기초한 정의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정의를 베푸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노동 현장이든 우리 어떤 무슨 시장이든지 간에 모르지만, 두 번째 재밌는 것은요, 성서가 말하는 평화, 기독교 말하는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닌 이 평화도 적극적인 평화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정의에 기초한 평화예요. 이 평화, 그냥 평화가 아니라 못나고 약자고 아픈 것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기초해서 말하시는 그 정의, 그 정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평화다. 따라해보세요. 샬롬. 샬롬 먼저 얘기하려면 전쟁부터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인류 기록이 호모세피엔스가 7만 년 됐다고 하지만 문자된 지 500개 안 되는데, 어느 심심한 학자가 세봤어요. 지구상 전체에서 한 해도 전쟁이 없던 해는 애게게게, 여기저기 전쟁 터진 게 92년 %.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평화롭게 살다가 재수없이 한번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촉칼 들고 찌르고 싸우다가 가끔 쉬는 거예요. 맨날 전쟁을 지지고 먹고 싸우다 가끔 쉬는 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세대다 오히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저 영화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그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 앞에 20분만 보시게 되면 전쟁이 미친 짓이다. 그렇죠? 19살, 20살의 그 아름다운 앳된 청년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해필이면 독일군의 그 독일 기술 그 최고 기관단총 앞에 잘못 떨어나가고 사지가 찢기고 튀기고 그냥 날아가고 깨지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찍은 영화잖아요. 이 영화 앞에 20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모든 전쟁 영화 가운데 말이지만 최고의 베스트 씬인데, 그걸 보고 나면 전쟁은 하면 되지 않는다. 이제 전쟁 위기에 또 와 있죠. 8살짜리 팔레스타인 아이가 조약돌을 들고 골리앗 탱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장면이 바뀌었던 거 아시죠? 16살짜리 이스라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조약돌로 머리를 맞춰서 이겼던 장면, 뒤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이 사진이 유명해진 사진이죠. 전쟁이 남의 일이냐?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남한 땅에 북한 포탄 100발, 북한 땅에 남한 포탄 200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는 거 우리 자꾸 깜빡깜빡 잊고 살잖아요. 자, 6.25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제가 이 영화를 강추합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의 배달이죠. 네, 그 바로 악당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고지전 저는 제가 볼 때 6.25가 무엇인지 가장 잘 정리해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영화를 저 함께 본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한다. 아시죠? 왜 해병대 복장 입고 이제 시위 나타나서 가스통 들고 막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이 영화를 보러 온 거예요. 방금 영화인 줄 알고 보러 왔다가 실망한 거예요. 반전 영화니까. 전쟁이 어떻게 휴머니티를 파괴한지를 영화니까 얼굴이 확 상했더라고요. 난 가다가 맞을까봐 이렇게 나가는데
침을 내쪽으로 퇴 하고 내가 도망갔어요. 맞을까봐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도 저 얘기는 맞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은 다 아시죠? 날짜 언제예요? 6.25. 근데 정전된 날은 다 모르시죠? 정전협정 맺은 날 누가? 누가? 저는 잘 알아요. 왜냐면 그날 제 생일이거든요. 7월 27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한 전선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전쟁은 고지전이에요. 16개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고지 하나 놓고 하루는 국방부, 다음은 인민군 시체, 국방부 시체, 인민군 시체 쌓아 2년 반 동안. 그래서 고지전이에요. 한국전쟁은 고지전이에요. 고지 하나 놓고 2년 반 동안. 그 사이에 판문점에서는 야 이거 뭐 승자 없으니까 휴전협정 맺자고 2년 6개월 끌었던 것이 1950년 7월 27일 아침 10시 양쪽에 전통이 내려와. 만세! 집에 간다 이제. 그래갖고 서로 싸우는 사람 총 놓고 잘 가라오 동무 뭐 야 연락하지 마 너 배기 싫어 뭐 그리고 영화 보면 거기서 바람잎이 휘날리는 정말 그것도 그 노래 불러나? 그리고 영화인지 모르고 전선에 달밤 그리고 잘 가라오 형님아오 이랬는데 다시 양쪽에 전통이 가. 야 미친놈들아 오늘 밤 10시부터 발효해 빼서. 그래서 이미 수없이 많은 시체를 쌓은 그 위에 마지막에 다 죽고 마는 영화가 고지전이에요. 한국전쟁이 고지전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빨리 통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주죠. 제2의 한국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류가 평생 지지고 볶고 전쟁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산상설교. 여러분 유명한 팔복선언 했잖아요. 혹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있으세요? 오늘 슬퍼한 사람 계세요? 오늘 위로받으세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근데 한국은 딱 맞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니카이오스네. 여러분은 의도 괜찮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자, 그 다음 자비한 사람.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신 분, 왜 안 보이시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유가 요 앞에 있죠. 네, 요 앞에 있습니다. 자, 8복 중에 7번째 복 같이 밑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영어도 같이 시작.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마지막에 틀렸어요.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8복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기 성지 가시면 팔각형으로 진 건물까지 있어. 팔복동산. 이화여대 오시면 팔복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8복 중에 7번째 복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은 전 이 복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요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오라옵시오. 이제는 저게 설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야 하는 구절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임이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게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No.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고 왔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평화를 주고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더니 칼을 주러 온다 그러더니 불을 지러 온다 그러더니 분열을 일으켜온다 그러더니 이상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도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이걸 기록한 제자들이 졸면서 잘못 기록했거나. 근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확신하고요.
지금 우리 귀에 이 두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할 때 예수님도 그 평화를 말씀하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다. 이제 오늘 이거 풀어보는 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샬롬.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여러분 인도 가실 때, 해외 가실 때 그 나라의 인사말 정도는 공부하고 가시죠? 인도 갈 때 뭐라고 해요? 나마스테. 뜻이 뭐죠? 거기 I see you더라고. 내가 너의 영혼을 본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인사말 안에 그 나라의 역사가 다 녹아있어요. 철학이 녹아있고 삶이 녹아있어요. 근데 샬롬이 저같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사용한 특수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녕? 밥 먹었니? 여러분 우리나라 봐봐요. 옛날에 이런 인사 계셨죠? 요즘 안 하세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인사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공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 성경화가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 들으면 왠지 우리는 따뜻해져요, 마음이. 저는 해외 살면서 한 번도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내 지도 교수가 나보고 밥 먹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 지금까지. 한국인이니까 이게 속이 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빈말로 그러잖아. 밥 한 번 먹어? 맨날 그러잖아요. 밥도 먹지 않을 거면서. 왜 그랬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한 이게 있어요. 이건 뭐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도 안다고 오시죠? 이거 우리 이화여대 국제학박생이 한국 역사 문화를 배우다가 이 얘기를 듣고 울더라고. 인사말 듣고 울어. 저런 인사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번역해줘. 이 번역이 맞다고. 당신의 5주년 동안에 거의 1000번의 외침을 당하고 날 통겪은 한민족 역사를 보니까 이 인사말이 되는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영어로 뭐게요? 보통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못 잡았어. Were you okay last night? 이거 다 엉터리 번역이야. 우리 모두가 그 번역을 듣고 또 울었어. 그 학생의 번역은 뭐냐면요. Are you still alive this morning? 친구야, 오늘 아침 아직도 살아있어? 그 뜻이다, 이 뜻이야. 밤새 매놈 떼놈 난리통에 불나고 뒤집어지고 다 죽어 나갔는데 아침에 반갑다 친구 살아있어 반갑다. 니네 역사가 정말 그랬구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도 4대 감옥에 껴서 이렇게 힘들잖아.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내가 더 말 안 할게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나쁜 데 있어. 어디냐면요.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복판에 껴있고요.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제국과 이쪽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제국 사이 샌드위치. 쭉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마다 전쟁통에 짓밟히는 통에 그래 인사가 평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따라보세요. 적극적 평화. 그냥 전쟁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강조하는데 정의에 기초하고 모두가 행복하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화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 정의의 기초에 정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의 구약의 정의를 빼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것은 그 샬롬이라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정의관이 어쩜 고대 중국인들의 정의관과 비슷할까? 평화 한자 보시죠. 평화. 무슨 평자예요? 골고루, 균등하게. 조화로울 활자는 앞에 뭐가 있죠? 벼, 쌀. 이건 뭐예요? 입구자. 그 평화가 뭐라고 그러죠? 골고루 쌀을 먹을 때 오는 곳이죠. 그 평화의 반대가 뭐죠? 이거 뭐예요? 암이라는 글자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암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했냐면 병으로 들어놓는데 그 이유가 안에 설명되어 있어요. 뭐가 세 개 있습니까? 입이 세 개가 있고 밑에 뭐가 있죠? 매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암을 뭐라고 봤죠? 병 들어놓는데 이유가 먹고 산처럼 처먹어 들어오는 병이 암이에요. 여러분 암세포가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온 침투한 바이러스가 아닌가 아시죠? 암세포가 내 세포인가 아시죠? 서로의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혼자만 커진 세포가 암세포인 거잖아요. 여기 계신 한 40분 계신데 마음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분이
독식하게 되면 거기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의, 이충, 평화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평화는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한 사람도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지 않는 평화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평화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40명이 있는데 39명이 지금 등 따스고 행복하고 하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지거나 쪼개지고 상하면 성경은 평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13년 전에 2004년 제가 9월에 여기저기 영남신학교라고 있잖아요. 경산에 있더라고. 대구가 아니라 거기 오기 위해서 저한테 동대구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안심역에 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새마을호 3시간 반을 타고 제가 왔는데 동대구역에 지하철역에 처음 내려가 서 있는데 중앙역 쪽에서 터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냄새가 나요. 또 그 냄새가 나요. 저는 뉴욕 맨하탄에서 유학을 했어요. 9.11을 제가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논문 쓰고 졸업하고 올 동안 근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그 냄새를 제가 맡았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동대구 지하철역에서 또 그 냄새가 나죠. 여러분 저는 2001년 9월 11일 날 맨하탄에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TA가 돼갖고 조그만 강의 있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하고 지나갔어요. 비행기가 날아가요. 제 머리 위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거 줄리아니 시장이 고도 높여야지. 저희 옆에 70m짜리 종탑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 죽겠다. 큰일 났다. 빨리 와보라. TV 보라. 세계무역센터 중에 북적타워에 먼저 비행기가 꽂혔잖아요. 이 앞에 이제 헬기가 떠서 찍는데 저는 옛날에 타워링이라고 옛날 영화인데 고층 빌딩 화재인 줄 알고 저 세계 첨단 건물에 불도 나네? 이상한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폭발했나? 테러인가? 기억하시죠? 18분 뒤에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밑으로 날아갔고 저 아래 남쪽 타워로 쑤시고 들어왔던 기억나죠? 이 앞에 지금 이게 그 박스 헬기가 떠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다 그 박스 TV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화염이 확 올라오는 거는 헬기가 뒤로 추락할 뻔했어요. 다시 서서 봤더니 앵커가 내가 뭘 봤는데 저걸 거꾸로 돌려버려요. 슬로우 모션 했더니 화염이 사라지면서 저 뒤로 뭐가 하나 저 뒤로 사라져요. 다시 앞으로 돌려주는데 키워보서 보니까 비행기가 오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앵커에 비해서 We are under attack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에 제 머리 위를 지나간 비행기가 이게 맨해튼이고요. 이게 그 허드슨 강이고 여기 조지 워싱턴 브리지고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제 머리 위로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 사진 제목이 3초 전이에요. 3, 2, 1, 꽝 부딪혔는데 이 건물이 그 이후로 1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둘이 대피해갖고 사진을 넘겨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사진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 두 번째 비행기가 18분 뒤에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그라운드 지오라고 하잖아요. 폭신지라고 하잖아요. 다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위에 뭐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 다 기억하시죠? 영상 다 봤잖아요. 새롭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냄새로도 기억해요. 저는 9.11을 냄새로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기억 가운데 가장 오래가는 기억은 냄새의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 긴급 구조 하시는 그 한비아 씨가 스리랑카 쓰나미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 그 물속에 이렇게 물컹물컹 밟히던 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쓰레기차만 지나가면 기절해요. 냄새 때문에 기절해요. 여러분 제가 냄새를 기억해요. 그라운드 쪽으로.
이 두 건물이 다 무너진 현장에서 2.5km 위에서 살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목회하던 한 청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가까이 기도하러 가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따가워서. 그 날카로운 면도날로 누가 내 코 속을 막 그냥 쪼개는 고통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3년을 이제 견디면서 이걸 내가 이름 붙였어요. 이게 지옥의 냄새다. 지옥 가면 이 냄새 날 거야. 여러분 지옥의 냄새가 혹시 어떤 냄새인 줄 아세요? 9.11 냄새가 어떤 냄새인 줄 아세요? 그 두 건물 안에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이 불타고 여러분 아시지만 한 1000명의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못해 몸을 던지기도 했어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과 인육이 함께 섞어서 탄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저한테 21세기는 이 냄새를 기억나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냄새 무서워요. 근데 동대구 지하철이 왔는데 또 그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57세 한 남자가 IMF로 실직하고 혼자 있다가 죽자 희망 없다. 근데 외노예가 혼자 죽어. 그리고 신나를 들고 그 사회적 원한 때문에 불질러갖고 그때 무고한 생명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살아남으신 분들도 그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지하실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50m 캄캄한 불 다 꺼진 지하실에 한 3번 맡으면 그냥 기절하는 독가스가 그 척한 거기를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막 이 사람이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IMF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청년 실업 이 고통이 시작된 바로 그 시기인데 이 IMF 이후 우리나라 범죄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회적 원한에 의한 방화 범죄가 늘었는데 나이가 20대가 아니라 60대까지 올라갔고요. 상류층의 범죄는 17%가 급전직하하고 하류층의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가 무너지고 고통이 가해졌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사람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같이 이태수 시인의 그때 마음 아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에 쓰신 시인데요. 누가 이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랴. 이 경악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우리는 사랑으로 따스하게 끌어안지 못하고 나눔과 배품보다는 차지하고 빼앗았으며 위로 아래로 자기밖에 몰랐다. 재앙의 물질을 키웠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평시여도 평온하게 보여도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이 지금 온전해도 한 마리 양이 한 영혼이 지금 깨지거나 초래지거나 상하면 평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평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의가 무너졌다는 얘기 더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뭐 이 말씀 들어보세요. 혹시 선물하고 싶으면 연말에 이거 선물하세요. 이 책. 인터넷 주문하시면 20% 싸갖고요. 6,870원에 착한 가격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 5분이면 읽어. 근데 5분 동안 읽고 50년 동안 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왜? 이게 옛날 얘기지만 지금 70억인데 이 인류를 100명으로 줄이면 100명 가운데 뭐 남자가 51명, 여자가 49명, 백인이 30명, 흑인이 뭐 유색인종 70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거예요. 20명이 한 명이 20명이 80명이 20. 그 다음에 이렇고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안에 100원짜리 안 주세요? 당신은 여기 속해 계세요. 혹시 이거 있으세요? 탑7이에요. 혹시 받으셨어요? 당신이야말로 1%죠. 컴퓨터 손 안에 있는 거 다 컴퓨터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안 믿으면 반기문 총장이 계시던 그 단체가 좀 저는 이 밑줄이 이해 안 돼서 갖고 왔어요.
20%면 화장품인데 조금만 줄이면 애완동물 요즘 너무 많이 먹여갖고 막 살쪄 있잖아요. 불편한 거죠. 이건 더 이상 이슈가 안 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좀 미사일 대포 덜 만들어도 해결되는데 술만 덜 먹어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복식을 쏟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딱 내려보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 10억 마리의 소는 막 뒤로 살쪄 있는데 10억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죠. 이유는 뭐죠? 둘이 연관되어 있죠. 이 아이들이 먹을 복식을 누가 먹고 있어서 그런가요? 소가 먹고 있죠.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이 어느 나라죠? 미국. 미국 곡물의 80%를 누가 먹고 있죠? 소가 먹고 있습니다. 뭐 만들기 위해서? 값싼 패티 햄버거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생각 없이 먹는 고기 한 점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는 세상에 불편한 진실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데 자, 생략.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사진. 최민식 작가가 부산에서 저 어릴 때 모습이고 이게 유엔본부 앞에 있는 그림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좀 아래 위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아래 받쳐주고 가난한 사람이 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은 이 세계 경제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No. 진실은 팩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게 저 그림이에요. 가난한 나라가 받는 차반과 뭐보다 더 많은 것을 부자 나라가 가져가고 있는. 자, 우리 지구상에 왜 평화가 없냐면 제가 이 얘기하고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데 딴 얘기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이 정의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정의. 자꾸 유럽의 국가가 뭐 정의의 이름으로 복지하자 그러고 노인 돌보자 그러고 어린이 돌보자 그러고 실업자 돌보자 그러고 청년 실업 이거 돌보자고 하니까 시장에 내버려두면 될 거를 시장이 알아서 생산하고 분배하면 되는데 자꾸 정부가 나서니까 그것 때문에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정의 버려. 자유, 리버티, 시장의 자유. 시장이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정의를 누가 말하는 것 같더니 이게 예수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정의, 성경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예수님 이웃사랑 얘기하면서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참다 못해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제가 왜 마지막으로 말씀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양국화 경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케인스를 물리치고 국가의 경제가 아니라 시장 자유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요것만 기억해 보세요.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한 것은 이놈들아 2000년 전에 씨족사회, 부족사회인데 예수가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는 100명밖에 안 돼. 그 마을에는 우리 말하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던 마을에 저 집안에 저 내력을 다 알고 우리 집안 다 알고 그 씨족 사회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지만 60억, 70억 사람이 교역과 무역과 경제를 얽힌 이 사회 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웃이라는 부담 버려. 이웃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그 의무 버려. 시장에 맡기면 그 시장이 우리에게 복지를 준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하이딩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목만 보세요. 가능할까라는 걸 가지고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한 사람도 놔두지 않고 보살피라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2분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스린다는 생명 얘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목사가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단 18분짜리 설교 가장 감동적인 명품 설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거의 글자 그대로 기억하고 얼마나 저한테 감동이었는지 이와닥 채플에 와서 하신 채플인데
하나님 얘기 딱 2번밖에 하지 않은 설교. 근데 3,000명 학생들 앞에서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이 양반이 월드비전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 김국구 팀장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오지 여행 가였잖아요. 근데 오지 여행 갈 때 그분이 호가 뭐였냐면 바람의 딸이었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근데 여기 되고 나서 호를 바꿨어요. 뭐로 바꾼 줄 아세요? 바람의 딸로. 근데 이번에 그 바람은 희망이라는 뜻의 바람의 딸이 된 거예요. 앞에 바람은 부는 바람이고 희망의 딸이 됐는데 이 월드비전의 김국구 팀이 어떤 팀이냐면요. 지금 만약에 수단에 지진 났어. 콜 하면은 48시간에 현장 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 없으면 헤엄쳐 수단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한 곳인데 어디 갔냐면 여기 갔어요. 아까 9.11 나고 나서 미국 교회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저기 척걸 갔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갔는데 딱 가니까 미군이 뭐 애나보라고 애나보 하는 거예요.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고 그래 나 애 보러 간다. 갔더니 그 나라 인구의 절반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절반이 애들인데 다 굶었어. 11살짜리 애가 몸무게가 5kg이야. 11살짜리 애가 빨래 같아. 애를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야. 근데 애들이 다 고개를 못 들어. 못 먹어서. 털썩 떨어져. 얘를 들고 의사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 나라 처음 오셨지? 이런 애들이 한둘인가요? 포기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 가슴 품에서 묻더래. 아줌마 어디서 왔어? 나 코리아에서 왔어. 아줌마 나 죽어? 너 죽는가 봐. 근데 아줌마 내가 뭔 죄를 졌어? 너 죄 없지. 아니야 너 죄 있지. 이 바보야. 누가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래? 근데 이 열정적인 여인이 이걸 했어. 영양주사 못 참고 팔 걷어붙이고 영양죽이 뭐냐면요. 콩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뒤죽박죽 섞은 거예요. 그거를 2주 동안 2시간마다 강제급식, 입 벌려가 강제로 2시간마다 먹어주는 거예요. 왜 강제급식이냐?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 들어가는데 생긴 건 시금치인데 독초에 엄마가 끓여줘. 어차피 죽을 거, 굶어 죽을 거 먹다 죽자.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거 시퍼래. 근데 그 독초가 뭐냐면요. 기도를 막아.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계속 이러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걔들을 강제로 2시간마다 강제로 해갖고 급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3개월 동안 의사가 포기하라고 한 애들 489명을 살렸대요. 걔들이 일주일 지나면 고개를 튼대 2주가 되면 자기를 보고 빵긋 웃는데요. 웃는 다 살았대요. 다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이화여대 가다 커요. 3층만 하자. 갑자기 여러분 돈 10,000원 있어요. 그때 내가 제발 황금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일 학생 싫어하는 게 황금 얘기다. 교회 진열이 나는 게 황금 얘기만 하지 말고 다 해라 그러는데 돈 10,000원 있으면 나한테 헌금 하세요. 지금까지 처음인데 망했다 이제. 또 끝나고 학생 벌떼같이 한개 들어오겠고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근데 그 2주일치 영양주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기는 샤이한 사람인데 자기 권리도 달라고 못하는 사람이래. 부끄러워서. 근데 현장만 갔다 오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사람 붙잡고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달라고. 빚쟁이처럼 10,000원만 달래. 10,000원. 사람 하나 살리자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사람들이 10,000원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목사님 나를 감동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 10,000원만 달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래.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독실한 가톨릭이시고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사람 하나 살리자고. 야 사람 하나 살리자. 너 10,000원 있니? 이거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거의 이제 병학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얘기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지역에 한번 간대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예요. 캐나다 다 들어가고 미국 다 들어가고 뭐 중국 다 들어가고 남아요. 큰 땅인데 남부 사하라 이남 지방은 굶주림 더하기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멸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여러분 근데 거기 가는데 애들이 무슨 죄예요? 그래 엄마 아빠들 자기 잘못으로 에이즈 걸렸다고 쳐요. 근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다가 감염돼갖고 그 애들이 막 가려서 긁으면 여러분 그 애들이 가다 긁으면 터지면요 붉은색 피가 나와요. 그래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5초당 한 명씩 오늘도 15,000명이 1년에 600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시죠? 걔들이 다 이름이 있대. 부모가 그 죽은 아이 이름을 2주 동안 울면서 도주를 부른대. 하루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미 부모들은 다 죽어갖고 폭탄 맞은 마을 같은데 마을 한가운데 나무에 아들이 10명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호팀이 들어가는데 한 애가 배시시 일어나다 보니까 부호되고 보니까 사랑이 굶주렸나 보죠. 한비아 선생을 향해서 안아달라고 이렇게 우는데 보니까 아이고 온몸이 그냥 피로울이야. 에이즈 덩어리인 거야. 근데 긴급구팀에도 수칙이 있대요. 불쌍해도 안아주지 마라. 특히 몸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 접촉하지 마라. 하는데 안겨그래도 돌덩치가 굳었대. 근데 큰일 났는데 뭔 일이 났을까요? 나머지 애들이 그걸 본 거야. 왜 쟤만 안아줘? 좀비처럼 다 전부 이런 애들이 얘가 암이니까 자기도 안아달라고 오는데 막 둘러싸갖고 막 있는데 그날따라 마치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는데 애라 앉아갖고 부르짖대. 부르짖대. 아유 그 듣던 우리 학생들이 막 귀를 막 경악을 해. 듣지 못해. 너무 불쌍했대. 그 아이 너무 불쌍했대. 근데 한마디 더 해. 그거 제 마음 아니에요. 그거 제 마음 아니에요. 그거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러고 얘기했어. 그 10,000원 달라는 거 자기 얘기 아니고 그 애들 불쌍해 여기는 자기는 그런 사람 못 되는데 그거 자기 마음이야. 불쌍해 여기는 거야. 제가 살면서 들은 모든 설교 가운데 18분 짜리 설교 하나님 딱 2번 나온 설교 제 인생 평생 남아있는 나한테 설교란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인간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스러지게 배운 것을 지원하는 것이 설교다. 저한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에크라고는 세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오늘 이 신자의 주의를 맡는 그 사람은 이웃사랑 버려 그랬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웃이라는 윤리적 의무감 버려. 그래야 시장에 복지가 온다고 했는데 한비아 선생은 우리들한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은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휴머니티고 그것이 어쩌면 신의 형상이고 아름다운 보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연민과 연대를 계속할 수 있고 그 연민과 연대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샬롬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99명이 행복해도 단 한 명의 영혼이 쪼개지거나 상해지지 않는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 그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 중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풀렸죠? 근데 어디서는 칼 주러 왔다며, 어디서는 불 지르러 왔다며, 분열시키러 왔다며, 따라해보세요. 팍스 로마나. 당대의 평화. 오늘 우리의 평화, 어떤 평화죠? 때려서, 무찔러서, 틀어막아서, 짓밟아서, 반드시 쓸어버려서. 그래서 로마의 평화, 제국의 평화, 폭력의 평화에 별명이 있어요. 죽은 숲속의 평화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 장군 칼 차고 숲속에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동물이 시끄러워서 다 쳐 죽이고 새 쳐 죽이고 유명한 얘기요. 저 금붕어까지 다 죽여버려
찾아온 그 조용한 숲속의 침묵,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 평화. 그 평화 내가 불지르고, 그 평화 내가 분열시키고, 그 평화 칼로 쪼개. 그 거짓 평화, 그러니까 무너진 그곳에 한 영혼도 쪼개지거나 상하거나 아프지 않은 온전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 너희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자들에게 가진 사랑에 기초한 그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하죠. 이거는 재밌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복습 하나 했습니다. YMC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신학적 그 개념을 제가 설명했고 반복했어요. 교사국의 비유, 하나님의 통치, 정결법, 약자와 가난한 자를 품는 것. 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린다는데,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그렇죠? 사랑에 기초한 정의. 두 번째,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그 정의에 기초한 평화, 그 사랑과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YMC의 존재입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몸이 가는데 질문 있으면 한두 번 받고 없으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불금에 참 대단하세요. 나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사무총장 하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